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내들인 공의의 대표자 몇 사람들과 논쟁 후에 그들을 바로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착취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역사 안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세상은 폭력성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인간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성을 합리화하고 서로 간의 합의를 깨뜨립니다. 이 세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주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보다는 주인이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생각하고 주인은 또 어떻게든 적은 고용자로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얻으려고 깨를 내는 세계입니다. 이러한 시대 서로 간의 폭력성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폭력성이 난무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망하는 시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는 인간사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망으로 일그러진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의 개입하면, 우리의 일에 개입하면 하나님까지 제거하고 신이 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 자본주의, 공산주의 할 거 없이 모든 폭력성이 난무하고 있고 양상하는 그 인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 모두는 하나님을 이용하든 혹은 하나님을 제거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 자신인 시대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양산하고 또 그 문화 속에서 서로 간에 투쟁하며 폭력으로 일그러진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며 포도원을 착취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합니다.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합니다. 이익만 얻으면 된다는 욕망을 자극하는 폭력성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탄의 형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주인은 종을 죽인 이들에게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며 포도원에 법적인 상속자가 없으므로 자신들이 이제 포도원을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주인이
더 이상의 포도원에 개입하지 않고 포도원을 그들 마음대로 차지하고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생각은 포도원 주인을 그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죠. 포도원 농부는 주인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포도원을 경작하고 수고하였습니다. 열심히 하였지만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죠. 주인이 소출을 얻기 위하여 종을 보내면 주인을 멸시하고 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도자를 세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지요. 그들의 모습은 인간 내면에 욕망이라는 영혼의 질병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 삶 전체에서 삭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얻은 몫이니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하고 심지어 이웃과도 나누기 싫어하는 우리의 일그러진 자아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을 잘 가꾸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릴 때 비로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을 잘 가꾸어 열매 맺게 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포도원을 착취하는 농부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하면서 본문을 시작하지요. 이 비유는 산헤드린 공의원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그들에게 하신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정했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 저녁 만찬에서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뚫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깨뚫어 있음을 아시고 그 가롯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과 같은 그러한 배경 안에서 이 비유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나오죠. 그리고 포도원이 나오고요. 농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들과 아들이 각각 등장하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새로 주고 터옥에 갔더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비유에 등장하는 이 비유잖아요. 비유는 꼭 상징 언어를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원을 비유하실 때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포도원은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말하죠.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확정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끌어와서 다시 비유로 재해석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7절 3번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죠? 근데 본문 1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시고요. 이를 경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농부를 어떻게 합니까? 고용합니다. 그죠? 고용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면 농부는 누구일까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 백성, 포도원이 하나님 백성을 경작하여서 열매 맺게 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문맥에 따르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에요. 이 본문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요. 1절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새로 주고입니다. 새로 주고. 새로 줬다는 거예요. 임대했다는 겁니다. 임대. 이 단어는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해석의 열쇠입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임대했다, 새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의 행태는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이 뭐냐면은요. 새로 주었다는 건 뭐예요? 상호적인 거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거래예요. 주인이 은혜로 포도원을 농부에게 무상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포도원을 무상으로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작한 후에 뭐 해야 됩니까? 농부들은 얼마의 열매를 뭡니까? 소출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어떠한 거래를 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농부는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고용한 고용인이며 그들은 포도원을 경작하여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인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포도원을 만들었고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농부들을 고용한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주인은 이익을 위하여 농부들을 고용하였고 농부들은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포도원을 경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큰 손실이 올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됩니다. 이사야는 열매맺지 못하는 포도원이 문제라고 하였지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포도원이 아닌 농부의 문제로 비유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포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포도농장에 혹시 가본 적 있어요? 포도를 따본 적 있습니까? 포도는 한 해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년간 작물을 재배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주인이 많은 것을 준비해요. 뭐 집자는 틀, 망대 여러 가지를 준비하거든요. 산후자들도 막 두르고 맞죠? 이것을 사실은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살펴보니까 5년 정도의 작업을 해야지 소출을 맺을 수 있다고 말해요. 정말로 수고하고 그런 어떤 헌신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뭐냐면은 마침내 때가 되어서 마침내 이제 그 약속한 때가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이제 곧 된 것이 아니라 여러 해가 지났겠죠. 그 마침내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에게 약속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한 종이요, 한 사람의 종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약속한 뭘 봐야 됩니까? 소출의 전부를 다 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소출의 일부를 달라고 합니까? 소출의 일부의 열매를 주인에게 약속한 걸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것을 줘야 됩니다. 주인이요, 지금 불의하게 그들의 소유, 이 포도원은 다 내 것이니 내 것을 다 달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를 달라고 한 거예요. 주인이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계약을 불이행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한 종을 보내요. 그는 불의한 유다 통치자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불의한 유다 통치자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보내신 선지자를 보내듯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로운 주인과 맺은 약속을 어떻게 대응합니까?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그죠?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환대하고 주인의 약속한 일부의 소실을 마땅히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종을 잡아 심히 구타하고 거저 보내버렸습니다. 이 본문 말씀 따르면요, 죽을 정도로 때린 거예요. 죽을 정도로요. 그들은 주인이 얻어야 할 이익을요, 주인이 마땅히 얻어야 할 이익을 폭력으로 지불합니다. 그들의 폭력성을 본 주인은 더 많은 종을 보내요. 그들의 폭력성에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인은 다시 그들에게 많은 종이 아니라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인의 종에게 또 어떻게 대합니까?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그죠?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수위가 더 높아졌죠? 머리 상처 냈다. 이거는 살인 미수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리는 탐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성전에서 그 새를 가지고 사내들인 공의애들이 자기 배를 불렸던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는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그 부자는요, 소출을 풍성히 얻었고요, 곳간에 차곡히 쌓아두었습니다. 근데 곳간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소출을 얻어가지고요. 근데 더 이상 쌓아둘 곳간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곳간을 헐어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곳간을 만들어서요, 그 곳간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 해 동안 먹을 곡식을 쌓아둠으로써 그가 안식을 누리러 갑니다. 이제 여러 해 동안 먹고 놀자. 소출이 많으니.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 이익을 위하여 주인이 맡겨준 포도원을 착취하고 그것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인의 애정을 모른 척하는 농부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부자는 안식을 위하여 곳간에 곡식을 쌓아 빼곡히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안식을 빼앗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 주인의 종을 죽인 농부들은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이 말하면 주인은 그들에게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할 만큼 한 거죠.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은 화가 날 만큼 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의 종을 멸시하고 주인이 죽이려고 한 것은 주인에 대한 모욕이지요. 모욕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다시 한 종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거나 더러는 죽인지라. 그들의 여러분 행보를 보십시오. 그들이 주인의 종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모든 종을 그를 위하여 허비합니다. 그죠? 주인이요 종을 두세 명 보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한 명씩 보냅니다. 한 명씩. 모든 종을 다 보낼 때까지. 주인이요 모든 종을요 그들을 위하여서 허비합니다. 그들의 폭력성이 더욱 심각하고 날이 갈수록 요지부동이지만 주인은 그들에 대한 애정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얻은 소출보다 그들에게 보낸 종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농부 중에 회심하여 회개할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종을 보냅니다. 주인이 자기 이익을 위한 불의한 주인이 아니라 농부들에 대한 끊없는 애정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종을 아낌없이 허비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위대한 허비이며 위대한 사랑입니까? 주인은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원수가 된 농부들 중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눈먼 주인의 사랑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폭력적인 농부들을 대하는 주인의 성품은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지요. 이제 남은 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세례 요한까지 참수시켜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그들에 대한 애정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분명히 농부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주인이 불이하게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들을 고용한 것도 아니며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소출의 일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탐욕에 멀어 농부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랑의 눈먼 주인을 몰라봅니다. 오직 자기 탐욕으로 배를 불리며 이익만 탐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보기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겉으로는 너무나 탐스럽고 화려해 보이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도무지 포기할 줄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사도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그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며 위대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친구에게 큰 빚을 졌다거나 혹은 가장 친밀하고 정말로 아끼는 친구가 있다면 그의 생명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제 인생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친구고 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친구라면
그를 위하여 생명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어쩌면 내 생명을 그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 생명이 아니라 나의 아들과 딸의 생명을 주어야 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포도원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으니. 주인은 남은 종이 없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이제 유일한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는 주인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입니다. 최후로 이를 보낸다. 독자죠.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이 단호한 고백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단호한 고백이요. 주인이 그냥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냥 보낸다고 말하지 않고요. 최후로 보낸다고 말합니다. 최후.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종말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먼저는요, 아들이 독자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인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이 오지 않고 주인이 먼저 왔다면 그들은 당장 심판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자신이 오지 않고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애끓는 열정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순간 불붙듯 드러나지요.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유일하게 아버지의 법적 상속자이며 아버지 존재 그 자체입니다. 아들은 법적인 상속자인 동시에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을 보여주는 유일한 거울입니다. 그들의 본효성을 아들이 모르지 않고 그들의 자비함과 무자비함도 그런 무자비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눈먼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들에게 그 아들까지 보내야 할까요? 6절 본문을 보십시오. 아들 보낸 주인은 그들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다 과거형 혹은 현정으로 말했다면 이 동사는요, 미래형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들을 존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는, 그 주인은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주인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농부들이 고용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인의 성품을 본다면 주인은 조건을 보고 농부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놀고 있는 품꾼을 자기 밭에 불러들여서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인과 같이 그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포도원을 경작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권세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불의하게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을 탈취하고 이익에 눈이 멀어 포도원을 착취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주인이 오면은 되지만 주인이 오지 않고 아들 보내신 주인의 그 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며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이 참혹한 현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 이미 아들을 죽이기로 결의했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오직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로 그 포도원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면 이제 주인의 간접적인 개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포도원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내던졌습니다. 포도원, 그 농부들은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시신을 매장하지 않았어요. 주인에 대한 어떤 죄책도 없이 주인을 능멸하며 시신을 모든 사람이 보이도록 그냥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사람이 보이도록 능욕하고 저주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교사들과 같습니다. 포도원 밖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로마 제국의 아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법으로 예수님을 능욕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지금은 주인의 종을 때리고 죽이며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지만 언젠가는 서로의 이익을 나누기 싫어하고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서로 간에 죽일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이익만에 관심 가지고 주인의 이익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 그는 농부들을 고용하면서 약속한 열매를 얻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탐욕이 포도원 열매를 착취하고 나누기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두려워요.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이미 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근데 아직 시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냥 두고 갑니다. 사내들은 농부들과 같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아들까지 죽이려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에 대하여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이 일의 원흉인 포도원을 완전히 박멸할까요? 포도원을 싸그리 없애버릴까요? 포도원 주인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주인의 이익을 탈취하고 주인에게 모든 불명예를 씌운 농부들을 직접 심판할까요? 포도원 주인은 이제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말씀하는데요. 본문 9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 주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제 키리오스입니다. 키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 주인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의 포도원의 그 소유주이자 포도원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사야는 포도원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포도원이 문제가 아니라 농부들의 탐욕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당신의 종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포도원에 당신의 종을 보냈어요. 에레미야 7장 25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소장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독자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였고 원수된 농부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하여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착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주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하기 위하여 포도원으로 직접 가십니다. 주인이 가면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미래형이에요. 당장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곧 임박할 심판이 도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요. 그들에게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성경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놓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듣고 딱 떠올랐는 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가 떠올랐어요.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맡겨진 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상품을 오해했어요.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요. 그는 어떻게 말했냐면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라고 말해요. 달란트 비유와 같이 이 포도원 비유를 조합하면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과 포도원 농부는 주인의 상품을 오해하고 자기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기 노동력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주인은 정당하게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남겨줍니다. 가져간 게 아니라 그대로 맡겨주는 거예요. 그들은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또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포도원 주인은 악한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그 대상은요, 자기 이익을 구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기쁨과 감사로 포도원을 경작하는 자들에게 넘겨줄 거라는 겁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 함께 기쁘고 즐겁게 누리자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잘 관리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맡기실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하나님 말씀을 수용적인 태도로 경청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기 포도원을 맡겨줄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농부의 비유를 마치면서 구약 성경에 인용된 말씀으로 사내들인에게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 말씀은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시편 노래예요. 그 시편 노래 일부를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송했던 그 시편 노래 일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10절 말씀을 읽을 테니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있는 인용된 말씀.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버려져 있는 그 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어떻게 됐냐면요. 현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데요. 머릿돌입니다. 그 머릿돌이 이렇게 주춧돌이 아니라요. 상단에 있는 머릿돌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쓸모없어서 버려진 돌이 건축을 보면은 건축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돌이 있어요. 그것을 머릿돌이라고 하는데 지붕 상당에 있는 장식되어 있는 돌을 말합니다. 이 돌은요,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끄는 장식돌이고요. 이 돌은 건축물의 활용 정점으로서 건축의 대미를 장식하는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건축자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건축자를 농부들에 대한 상징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인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버린 것처럼 건축자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일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아들은 포도원 농부들의 폭력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이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눈먼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온념을 가지고 그 포도원에 간 겁니다. 그 사역에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거기에 있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부당하며 굴욕당하고 외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의 눈에 놀랍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죽음이 포도원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전을 이루었고 건축자에게 버림받은 돌이 오히려 건축의 대미를 장식하는 머릿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익만을 위하여 포도원의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는 매 순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나라 걱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궁율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익과 영광을 버립니다. 배신과 배반, 거짓과 음모가 사회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농부들은 지금 주인의 종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지만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하여 서로 간에 죽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거울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세대,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의 연민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오로지 아버지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지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일하여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은 마땅히 이익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자기 것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초청하여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익을 위하여 포도원을 사셨어요. 자기 생명으로 사셨어요. 포도원을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역하지 않으셨고 항상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도시와 마을을 보고도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며 감사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섭리를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열매를 우리 영혼에 심겨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주인입니다.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마땅히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와 함께 자기 포도원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열매를 맺읍시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열매,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며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인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는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맺는 거예요. 곤란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자기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이익은 세상을 새롭게 하고 안식을 줍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냅시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흐른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인의 이익을 무시하고 영혼의 탐욕을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참 주인으로서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포도원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농부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해야 할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나의 이익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이익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포도원의 주인의 뜻에 순종하셨고 결국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세상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 가정, 교회에서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냅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탐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사명이 있지요. 가정에서는 부모로, 직장과 사회에서는 맡겨진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과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이익을 탐하는 농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인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어 최선을 다하여 섬겨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품을 여러분의 영혼에 채우십시오. 이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영혼의 탐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선하신 성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열매를 맺읍시다. 하나님은 자기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포도원을 즐거이 가꾸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여러분의 삶 위에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